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심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때를 발견하지 못하고 때를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기차에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기차가 9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9시 전까지 기차를 타러 역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9시가 넘어서 9시 5분, 10분, 20분에 도착한다면은 이미 때를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기차가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하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차를 놓친 다음에는 5분만 빨리 왔으면 기차를 잡아서 티켓을 가지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었을 터인데 5분만 늦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얼마나 복잡해지고 힘드냐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가 보통 때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해왔으니까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제는 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 가장 깊은 기도, 가장 온 마음을 다 쏟고 온 힘을 다 쏟고 오직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이 정성을 다 쏟아서 이 마음을 쏟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애통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천사가 와서 43절에 보면 사자가 그리 되어 있는데 천사지요.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표현되는 우리 주 예수님 선지하신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일반적으로 앙겔로스 하는 사자 천사가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까지도 주님의 기도를 도와주어야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정말로 깊이 있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일상적으로 사역하시거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삶의 여정에서는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면 되었고 특별히 큰 문제, 심각한 일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3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주님의 공생애를 위한 40일 동안의 처절한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또 사도 12명을 부를 때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12명을 세우기 전에 전날에 철야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큰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크게 필요하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하나님께는 돈 100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억이 100원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100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100억으로 단 주시고, 이 감기 치료되는 거나 뭐 암이 고쳐지는 거나 똑같으니까 하나님 뭐 감기 고쳐주는 것처럼 암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질 줄로 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 없었던 소경이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합니까? 그런 곳이야 선지자들도 하면 됐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나 또 유감스럽게 어떤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이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더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밥을 20인분 밥을 큰 솥단지 해야 되는데 불을 갖다가 1분만 떼는 거예요. 1분만 뗀 다음에 밥 됐겠지. 아니,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는요, 밥을 1인분 할 때는 조금 가스 켜고 조금 끓이면 돼요. 물도 조금 넣고 쌀도 조금 넣고. 그러나 20인분 하려면 물도 많이 넣어야 되고 가스도 많이 떼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식이 기도에 있어서 그대로 영적인 원리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냥 보통 하시던 대로 그냥 보통 감사기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집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기도가 심각하게 필요할 때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7번, 한 번에 30분 이상이 되는 기도를 7번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구약의 열왕기 하 같은 데나 아니면 야고보서 5장 같은 데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나옵니다. 정말로 하늘문이 닫혀버렸을 때 또한 하늘문을 닫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끝. 저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그 간단한 기도로 산이 옮겨진다면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저 건너집에 사는 사람이 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집을 남극으로 옮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집을 북극으로 보내주세요.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새벽부터 추운 거예요. 일어났더니 북극이라요. 어떤 놈이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낸 그놈도 바로 이 옆집으로 오게 해주세요. 아니 그것이 그런 간단한 기도로 안 이루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믿음으로 그런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대다시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난해구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적인 믿음은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지요. 우리가 보통 이 육안으로 보는 별, 밤에 보이는 별이 저 별이 얼마 정도 떨어진 별이냐 그러면 빛의 속도로 100년, 이걸 백광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저걸 1000년을 가야지 도착하는 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그럼 빛의 속도는 얼마쯤 됩니까? 빛의 속도는 이 1초에 가는 것이 미국에서 우리까지가 10,000km죠. 10,000km. 근데 한 30만 km 정도 갑니다. 빛의 속도가. 근데 그 속도로 이게 태양에서 이까지 빛이 한 8분 32초 정도인가 걸릴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8분 좀 넘어서 태양에 있는 빛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햇빛을 받는 것은 8분 32초 전에 이제 그 시간이 맞다 그러면 그때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에요. 근데 그 속도로 우리가 보는 별은 100년을 가야 돼. 말하자면 비행기가 보통 한 800km에서 1000km 정도 갑니다. 비행기 속도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쫙 가면 한 22년이가 걸려요. 근데 비행기로 우리가 보는 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건 수천 년이 이상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냥 그 빛의 속도로 100년, 1000년 가야 될 거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믿음이라면 겨자씨 하나리면 태양도 만들겠지. 그런 관점 해석 하나. 두 번째는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다른 말씀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씨앗이요. 그 다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줄기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자라가지고 온갖 새들이 깃들 정도까지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가꾸어 나가면 그때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 사람들이 조그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겨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믿음, 가령 300평 밭을 호미로 갈아엎는다. 그러면 호미질을 한번 해가지고 300평 밭이 다 갈아엎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300평을 그대로 호미질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크게 기도하고 작은 문제는 작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굉장히 강한 데서는 어지간한 치유의 은사, 심유의 은사만 있어도 중병들도 고쳐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약한 곳들, 약한 나라, 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신유 은사가 있어도 중병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여러 번 이상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이상을 기도하고 다시 기도받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믿음의 말씀을 가리키고 다시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을 가리키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근데 작은 병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한 번에 그냥 고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는 이 정도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자리이고 더군다나 마귀하고 어떤 면에 최후의 전쟁을 하는 자리입니다. 최후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대로 그러한 어디 곡관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무슨 전쟁이 거긴 최후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최후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깊이 있는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이 땅의 삶에는 그것이 진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진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밤낮 없이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한번 기도하고 다 이루어지면 낙심할 시간이 없겠지요. 너무 좋겠지요. 하나님 돈 100만 원요. 갑자기 돈이 100만 원이 짠 생겨요.
하나님 돈 1000만원요, 짠 생겨요. 1억요, 짠 생겨요. 우리가 예를 들어 좀 힘든 환경이다. 그래서 세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세제요. 그럼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1억요. 기다려보세요. 들어오는가? 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돈 만원요. 그러면 금방 들어와요. 5만원요. 그러면 금방 들어와요. 하나님 조금 높입시다. 1000만원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000만원을 하나님 주시고 1억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표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하나님은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또 적절한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 편에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사실은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좇으신 것은 감람산에 계시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로 삼으시려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사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또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6절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제가 중보기도의 문제점이나 한계나 그런 것을 많이 가리킵니다. 중보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질상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영원부터 계시던 그분께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하여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받은 사람. 왜? 모세는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구약에서부터 잘 섬긴 사람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께서 안 계시다가 뚱딴지같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만 존재하게 된 게 아니었고, 구약에서도 계속하여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삼위일체론 시리즈의 설교 한 10회 이상의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어떻게 아들 되신 주님께서 역사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과거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믿음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아들 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럼 간단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시험 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이고 너희들 푹 자. 얘들아 너 피곤했지. 너희들 잘 자. 내가 기도하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사도들에게 일어나라, 깨어라, 잠잘 때가 아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또 중보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도들이 시험에 안 들게 기도로 막아주실 수 없어요. 주님도 막아주실 수 없다면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하면, 내 가까운 가족을 위해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는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 돕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피우려면 옛날에는 모닥불 피우거나 집에서 장작을 해가지고 밥을 하고 난방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을 피운다 그러면은 옛날식으로 한다면 불씨가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죠. 뭐 라이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불이 필요하고 숯불이라든지 불이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잘 안 불면 막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고 부채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작에다가 바로 불을 못 붙이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 종이 같은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 요소 가운데 뭐 불을 제공하는 것이 중보기도일 수도 있어요. 나무를 제공하는 것이 중보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불이 붙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돕는 하나가 되는 것이. 나무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지푸라기나 종이가 필요하죠. 그러면 지푸라기 종이가 없어도 뭐 어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푸라기와 종이가 있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불을 붙이겠죠. 그런 것처럼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 남편이 살면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돕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까? 도움받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까? 네, 돕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제 하와 같은 경우가 남편을 도운 게 아니라 잡아뜨려 버렸지. 네? 선악과를 먼저 먹은 다음에 당신도 먹어 그랬지요. 왜? 남자들은 귀가 얇거든요. 그래 돕는 배필이 다스리는 건 남자가 하는데 결국은 말은 여자 말을 듣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것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여 그랬지만은 이저 첩하갈 삼아 그렇게 어떻게 해 내보내 그거 전부 다 사라가 다 주도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도 네 아내 말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의 좀 복잡성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돕는 것이 중보기도 기도는 돕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걸 대신한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를 돕는 거예요. 지팡이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제공해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지팡이라고 가정합시다. 비유합시다. 그 사람이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지팡이를 짚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돕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 사람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일어나서 짚으면서 쩔뚝쩔뚝이라도 걸어야지 지팡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를 통하여 자기는 걷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잘 걸으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가 뭔지는 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잘 배워가야 됩니다. 주님의 중보기도가 22장 31절 32절에가 있어요. 주님의 중보기도가 여기 중보기도는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중보기도가 정말로 필요했냐 그러면 시몬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했어요. 시몬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중심인물이에요. 사도 12명의 중심인물이에요. 이게 중심인물이 무너져버리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버릴 수 있어요. 아직은 사도들이 정말로 깊이 있는 믿음 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지도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
약간 연약한 상태에 사도들이 머물고 있어요. 근데 리더가 중요하고 사도들의 리더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만나고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다 어찌 해버립니까? 같이 고기 잡으러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 베드로 하나 잡아뜨리면 싸그리 자빠지니까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목표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방어하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어쨌든 사도들도 다 포함되지만 지금 사도들을 전부 다 사단이 다 그냥 잡아뜨려 버리려고 청구하면서 그래도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를 달라고 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라고 나오죠. 이제 베드로를 지금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가 누굽니까? 다른 사도들이에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도 함께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데도 함께하고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도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도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 형제를, 다른 사도들을 굳세게 해주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구 몫입니까? 자기 기도 몫입니다. 자기 기도 몫이.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될 부분, 도와줄 수 있는 영역가치가 있고 그 한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될 때도 있고 그 사람도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사람도 믿어야 될 때가 있고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만나야지만이 효력 있는, 효과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에는 때가 있다.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아무 평안할 때는 사실은 별 유감스럽게 별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기도는 필요하냐 그러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불신자들을 기도하며 이런 기도는 항상 필요하지. 항상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사실상 별로 그들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별로 필요 없거든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기가 오늘 들락말락 그럽니다. 그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면. 그러나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도는 들은 다음에는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감기가 든 것을 도와주려면 한 타이밍이 늦어버렸잖아요. 이게 들기 전에 들락말락 그러는 문제나 위기 상황 속에서가 기도할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거 날이 딱 풀렸네. 그리고 생각해서 가볍게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풀린 게 아니라 갑자기 외출했다가 추워져 버리거든요. 갑자기 비가 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적절하게 하니까 그 사람 우산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코트 하나 더 입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날 감기 걸릴 상황을 적절한 기도를 통해 모면을 하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 감기가 좀 심하게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폐렴으로 발전한다. 거나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병원을 먼저 가서 링겔도 맞고 처치를 하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그냥 고지시켜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운다. 아이고 보통 감기하고 똑같지. 그냥 지나갈 거야. 괜찮을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보통 감기는 시간 되면 그냥 치료되고 고쳐져요. 그러나 어떨 때는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주 요즘 감기처럼 아주 그냥 독한 거. 2월달, 1월달 독한 감기 있었잖아요. 독감.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 때하고 똑같이 병원 안 가도 돼. 그냥 놔두면 때 되면 되겠지. 그리고 병이 깊어지게 해버릴 수가 있어. 뭐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적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통 때는 내가 10번 감기가 들어도 한 번도 안 가는데 이번은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가보라 그래. 가보라고. 한 2명, 3명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가보라고 말을 해요. 병원 좀 이번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번엔 감기는 독하잖아. 그러니 빨리 가서 그냥 링겔도 맞고 뭐 하는 게 좋아. 나도 이렇게 이번에 감기 걸렸는데 그냥 병원 안 가고 한 2주일 있다가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다가 겨우 병원에 가니까 금방 고쳐지대.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기도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 갈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래? 가야지. 그리고 적절할 때 폐렴으로 발전하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가가지고 수월하게 정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를 놓쳐버리면 폐렴까지 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폐렴이 걸렸다네. 주여 폐렴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는 기도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타이밍과 때를 놓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마땅히 한글을 떼야 될 때 한글을 떼지 않은 채로 중학생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 주여 한글을 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정확하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때나 한글을 떼도록 돕는 기도를 하는 것하고 중학교 때 하는 것하고 같겠냐 그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한글이 떼지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기도하는 타이밍은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되고 그러지 항상 아무 때나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갖다 쓰는 그런 적금 아닙니다. 기도는 적금을 넣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딱 필요한 그때를 위한 그러니 주님께서는 딱 필요할 그때 전에 기도를 해오셨어요. 주님의 기도 생활이 최고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 전에 기도하시는가를 항상 포착을 하시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언제요? 그 적절한 때들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그때 기도가 필요할 적시적소를 알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필요할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때를 포착하기 위하여서 최소한은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쳐버려요. 놓쳐버린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이 겪습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5배, 10배, 20배가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사람과 만남에서도
도망가신 적이 많이 있으세요. 도망가신 적이. 그러면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만을 나는 말씀하고 하라는 것만을 나는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도망가시는 것은 누가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믿음으로 부딪히려 한다. 믿음으로 부딪힐 때가 있는 거고, 아니 괜히 너무 담벼락에 믿음으로 길 뚫고 간다고 뚫고 가서 내 머리 깨지고 내 머리 단단해서 머리도 깨지지만 나무 담벼락도 무너져서 돈 물어낼 일 있어요? 고발당할 일 있어요? 아니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야지. 근데 무대포로 자기가 가진 이상한, 그걸 신비주의라 그럽니다. 이상한 자기 완고한 믿음도 아닌 그것으로 믿음을 삼아가지고 머리를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치유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병원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치유될 믿음도 없으면서 버텨버리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에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에 청년 3명이 폐결핵으로 3명이 죽었어요. 청년 3명이. 그럼 폐결핵으로 청년 3명이 죽었어요. 근데 청년 3명이 폐결핵으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유명한 목사님, 책만 수십만 권이 팔린 목사님, 그 청년들에게 애원해주고 기도해줬어요. 너희들 너희들은 치료된다고. 괜찮다고. 치료된다고. 이게 어지간히 좀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 책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 목사님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3, 40권 정도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이거 문제가 많다 그러고 성경 공부 시간은 제가 책을 펴놓고 언급하면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폐결핵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병원 가서 약 6개월만 먹으면 돼.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힘들지만 약 먹으면 치료되는 게 결핵이에요. 그런데 고쳐진다고, 괜찮다고 하고 청년 3명이 죽었어요. 남자 하나, 여자 둘이. 그냥 교회가 문 닫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증상을 보니까 결핵이에요. 아니, 많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분 돌아가시는 상황을 볼 때 결핵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때마다 피를 토하거든요. 결핵은 피를 토하거든요. 몸에도 결핵 증상이 나타나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든지 고치시고, 자기는 항상, 저도 그분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자기는 항상 고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항상 고칠 영성의 원리를 알고 있고, 자기는 항상 고침받을 수 있다. 이걸 책에 많이 썼고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평생. 아파도 몸으로 계속 배웠어요. 왜? 책에 그렇게 당당하게 개수가 쓰고 가르쳤어요.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믿음이 누구보다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증상이 거의 그 결핵이에요. 아마 그 청년 3명을 결핵은 옮고 그러지요.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3명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결핵이 전염됐을 거라,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혼자 그냥 소설 써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정상적인 분이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만용이 아니라 어디를 이용하면 돼요? 병원을 이용하면 되죠.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의 믿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야 진실하게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않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끊임없이 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뭔데? 그러시기보다는 때마다 도망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조망하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하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마귀 역사의 공격을 짓눌리고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귀 역사에서 자유케 될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 그리고 이제 불신자 그런 사람도 있고 신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귀 역사에 짓눌리고 고통하는 사람의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마귀 역사가 막 심해지면 그러면 그 마귀 역사에 하수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창기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창기로 살아왔는데 심하겠어요. 주님 만나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갑니다. 왜요? 그 사람 마귀 역사 굉장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가 많아도 그 마귀 역사를 통해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마귀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마귀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그들은 마귀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온 천하를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를 얻으며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주의 종의 자리에 있었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루에 쓰고 다니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고 또한 시장 어기 위해서도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마귀가 그렇게 충만하고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마귀 역사의 도구가 통로가 돼가지고 주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역사 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더라도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이 다릅니다. 후자의 사람이 달라.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귀신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을 피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들과 언쟁을 하거나 의견이 나누이거나 다투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냥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들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 사람하고 스쳤어요. 스치니까 이 사람이 멈춰가지고 당신 뭔데 나를 치고 지나가냐. 아니 옷깃이 그냥 스친 거예요. 스친 건데 왜 나를 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딴 행동을 하느냐 그거 달라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디 장소에 들어갔다가 신발을 벗고 이제 뭐 개모임이라고 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개모임하면 안 되는데 어째 개모임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다른 개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신발이 자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급하게 시간 늦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신발 자빠뜨린지를 못 봤어요. 별일도 아니고. 근데 그 여자가 보더니 내 신발을 자빠뜨렸다는 걸. 꼬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아니 이 여자야 당신이 내 신발을 자빠뜨렸으면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싸구리 신발 하나 신더니 지금 이 메이커 신발을 기스 났으면 책임질 거야. 근데 이제 단지 이것이 공격적인 말만이 아니라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마귀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걸 한번 받아버리면 뭐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몽둥이로 한 대 맞아버린 것과 같은 충격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쇠망치로 한 대 맞아버린 것 같은 충격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쇠망치를 맞으면 뭐 안 되죠. 머리가 막 깨져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 정도, 그래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심령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냥 마귀 역사에 충만한 마귀 역사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내 신발을 잡아뜨리느냐? 그런 것하고 마귀 역사 충만하게 살아온 사람이 말하는 건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분개와 적개심을 가져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번뇌를 가져와요. 고통을 가져와요. 마음에 계속 그 말이 돌아가면서 막 성질은 나고 화가 나고 아니면 심지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갑이고 우리는 의뢰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니까 대항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억울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낳았냐? 왜 나는 가난뱅이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 그런 생활 속에 많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마귀 역사가 전자하고 후자가 있다 그랬어요. 전자는 기도해주고 전자는 사랑해주고 전자는 섬겨주고 해야 됩니다. 후자는 도망 다녀야 됩니다. 도망 다녀요. 물론 그 후자의 사람이 마귀 역사 충만하면서 마귀와 바리새인들처럼 함께합니다. 함께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함께합니다. 또 할례당처럼 함께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혼잡게 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들만 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사람한테 마귀야 떠나가라 한다 해서 떠나갈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버렸지.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마귀하고 연합돼가지고 마귀 역사를 따라 하나 돼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유감스럽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여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여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대항하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싸우다 보면 내 믿음은 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내가 불이 활활 타오르다 거기에 소화제를 뿌려버리고 물을 뿌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망 다니신 거예요. 도망 다니신 피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안수를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중보기도를 해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마귀 온결 계속 받으면서 마귀 연합해서 사람들 공격하고 물어뜯고 하는 자리에서 겸손케 되는 자리로 터닝한다면 똑같이 마귀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효력이 있을 거예요. 위치가 다르다 그 말. 달라요. 유감스럽게 달라요. 물론 그런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비극이나 불행에 대하여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을 줘? 등등으로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도 가지고 요즘엔 그런 마귀 역사 심해져서 기독교에 대한 예수에 대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렬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별욕을 다 해댑니다. 인터넷 같은데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렬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점 심화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과 만남이 있을 때는 정말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바닷가에 이제 해산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우리 집사님 차로 왔는데 갑자기 한 차가 뒤에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하는 거 빵빵빵빵. 그래서 우리가 해산물을 좀 싣고 오기 때문에 해산물이 좀 떨어질 뒤에 트럭이니까 떨어질 상황에서 빵빵거리나 아니면 혹시 코스를 돌다가 살짝 차하고 스쳤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한 집사님께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걸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차가 신호 대기 중이니까 뒷차한테.
그랬더니 당신들이 왜 우리한테 양보를 안 하고 먼저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아줌마 운전자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고 갔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직진이고 우리가 우선 차려고 자기들은 우리 라인이 우리가 이제 먼저 선순위니까 자기들은 옆에 있는 차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끼어들어 오려면 우리 라인 차가 없을 때 자기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은 무슨 말을 쓰냐 그러면 우리 차선은 당신들이 양보해야 될 양보 차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교통법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우리 라인에 차가 있으면 너희들은 무조건 서서 양보해야 될 라인이 우리 라인이야 하는 거예요. 옆에 라인이면서. 황당하죠? 그런 마귀가 막 가득한 사람들의 주장은 무조건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이에요. 티끌만한 손해가 오면 이게 눈덩이처럼 큰 손해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빵빵빵빵 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그 뒷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만 살짝 들었는데도 저한테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씨! 양보 차선이라니 처음 들어보고 우리 라인이 선이니까 지그들이 멈춰야 되는데 근데 부딪힌 것도 아닌데 뒤에서 막 클락션을 빵빵빵 올려대면서 운전하는 아저씨나 뒤에 있는 아줌마나 막 같이 들고 올라가지고 우리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에서 이제 그 마격사에 부딪히면 우리한테도 막 성질이 나타나고 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격사하고 막 뒤집어 쓰니까 거기에서 범인을 그 사람들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하고는 못 싸워요. 도망해야지. 싸우면 어찌 됩니까? 더 심각한 마귀의 공격 속에 들어가 버려요. 더 심각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전할 때 바리새인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안 생기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셔요. 어떨 때는 이해될 때는 더 들고 일어나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떠나셨고 피하셨어요. 문제는 이제 피하고 떠나더라도 우리 안에 마귀 공격이 그들과 함께 만나고 말을 들으면서 그들 말에는 마귀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지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문제,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문제, 억울한 말을 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해결점이 없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 그들의 말을 통하여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지금도 공격하는 중이에요. 그러니 제가 평상시에 그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 말을 대적해라. 그 말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물리쳐라. 그 사람을 용서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더 분노가 일어나. 그건 그런 마귀 역사 속에 안 들어가 있는 보통 사람과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마귀가 막 공격해서 내 안에 번뇌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생기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어느 상황이냐 그러면 개밥이 있다. 그러면 개밥을 내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먹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넣을까 하는 상황이에요. 개밥에다가 이제 음식 신 것도 넣어주고 뭐 돼지밥도 넣어주고 그 어느 게 보니까 제가 전에 동영상 찍어놨는데 그 카페에 올려놨어요. 어느 집사님 댁에 시골에 신방을 갔는데 걔가 진돗개인데 살을 많이 먹더니 똥을 갖다 푸지게 그냥 막 김 나오게 팍팍팍 잘 싸더라고. 잘 싸다가 그다가 갑자기 제 눈에서 지가 싼 똥을 다 집어먹어버리는 거예요. 맛있게. 그래서 얘 혈통 있는 놈인데 진돗개 혈통 있는 놈이 지 똥을 갖다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내가 싼 똥이 김이 모락모락 나올 때에 나는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 떠가지고 먹을까 말까 하는 중이다 그 말이야. 응?
마귀역사가 심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일어나서 나한테 막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도 마귀역사 심해지면 그래 됩니다. 자식 말 들으면 막 번뇌가 일어나요. 니를 왜 낳았을까 봐 이게 일어나요. 마귀역사 심할 때 자식이. 내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하루 이틀이나 마귀역사 그렇게 심하게 안 사는 사람이라도 그 심한 상황에 들어갈 날이 또 있어요. 그 날이 있어. 그 날을 적절하게 잘 처리할 때에 그럴 때 이제 더 좋아져요. 이게 많아져 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역사하고 함께 연합되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가지 않으면 점점점 강파하고 악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라도 말을 듣는데 막 번뇌가 일어나고 후회가 되고 절망이 오고 이건 마귀하고 완전히 자식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래요. 그러지 사람 말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사람 말이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도와주는 그런 말들은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절망을 가져오고 내 마음에 슬픔을 가져오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말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 요즘에 젊은 애들도 그렇고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도요. 한 60 몇 살 되셨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래요. 그냥 65인가 되셨다 그러면 65년 동안 친구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서로 막 욕을 하는 거야. 야, 대머리 많이 까졌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밥이라 더 주디? 그리고 야, 네 배는 그것이 인격이냐? 그게 인격이라면 야, 돼지도 인격이다.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또 우리 아버지 또 서로 이제 그 자식들이 주렁주렁 다 친구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들 또 모여가지고 또 잘하시네. 근데 사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는 너무 좋아요. 만나면 그냥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야. 시작해. 야, 내 자식은 이번에 월급 20만 원 올랐는데 네 자식 올랐냐? 야, 그러고도 밥 먹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처가 되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러면서 막 웃어요. 웃어. 자식들은 그거 보고 아이고 또 우리 아버지도 입담 시작했네. 갖고 막 말하자면 자기 자랑해. 야, 니하고 나하고 장기도 가지고 내가 지금 니한테 50판째 앞서 나오고 있어. 니 그걸로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인지 알아? 야, 이번에 우리 집값 지금 30만 원 올랐어. 너희 집값 50만 원 떨어졌지? 그것도 집이냐? 그러고 입담을 해. 몇 년 동안? 65년 동안. 근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웃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있질 않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 그냥 정이죠, 정.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야야, 아들이라고 많이 낳아놨어. 그러니까 다 아들도 다 알아요. 아버지 그러고. 많이 낳아놨는데, 야, 내 딸들이 이번에 비행기 여행 시켜줬어요. 네 자식들은 제주도라 보내주지? 야, 이놈들아, 네가 아버지 제주도라 보내줘라. 그러고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명절 때 만나서. 동네니까. 그러나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 마귀역사가 없으니까. 근데 마귀역사로 하는 것은 이번에 머리 이쁘게 잘 나왔네요. 했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알죠? 한 대를 깔고 있고 뭔가가 마귀역사 들어올 때. 그럴 때에 잘 효과 있게 싸우고 물리쳐야 돼. 그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라 마귀하고 문제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돼. 내가 그 마귀에서 물리친다 해서 그 사람한테 떠나진 않아요. 나한테 공격이 오는 것만 내가 믿음의 방패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물리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로 봤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어찌 저렇게 상식이 부족해 저 사람은? 지 신발 하나 잡아뜨렸다고 저렇게 기르게 놔둘 수 있어? 아이고 추접해. 신발 몇 푼이나 해가지고 내가 사줘버린다. 기술 왔으면 야 가가지고 그냥 썬팅한 내가 썬팅을 해줄게.
그리고 막 달라들면, 왜? 마귀역사 같이 막 불같이 일어나거든요. 아니면 당하고 난 다음에 막 안에서 막 집에 돌아가는데 씩씩씩 막 올라오는 거, 김이 올라오는 거야. 갖고 가만히 있어. 짜증나. 애들이 엄마 갔다 왔어. 그러면 짜증나. 이놈들. 발로 차버려요. 이단 옆차기로 저리 가! 염시키들. 남편이 들어오니까 괜히 성질 나는 거야. 저 여자는 그냥 남편이 삐까뻔치게 돈 벌어가지고 줘가지고 저렇게 그냥 해가지고 높이도 70cm 되는 신발을 갖다 부츠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쫙 놔뒀는데 나는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괜히 슬리퍼가 샌들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츠하고 교통사고 나가 작바들이 해가지고 그런 말을 안 듣게 만들고 막 성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에서 받아들이니까 그 부츠 신은 그 여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이고 반지가 보이고 헤어스타일이 보이고 화장품이 보이고 화장품도 메이커를 써가지고 보니까 한 30만원짜리 쓰는 것 같은데 으악 성질나. 나는 그냥 3만원짜리도 안 사인다고 남편이 그래가지고 삽니까 또 얼굴에 맺혀 바르냐고 어떻게 해서 또 맺혀 바른다고 얼굴 변하냐고 그러고 이제 그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마귀역사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게 기도해서 열매를 나타내기보다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겠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저는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은 기도하셨고 사랑하셨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들을 도우셨고 섬기셨어요. 그래서 광인같이 사로잡힌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부류하고는 틀려요. 이게 사람이 틀려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지혜로운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자신의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거기서 도망가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니까 야, 네 그렇게 기적이적 많이 행한 다음에 여기서도 해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 그들이 주님에 대해 붕괴하고 성기를 나가지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막 성기를 나가지고 동네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낭떠러지까지 주님을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려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작은 콧구멍만한 나사렛 동네에서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놈 쉽게 그러고 주님은 끌고 질질 끌고 갔어요. 성경에 잘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끌려가신 다음에 이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셨어요. 그냥 지나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빠이빠이. 그러지 어이 내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아유 마귀에게 당신들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라. 무릎 꿇고 내가 겟세마네 동상같이 중보기도를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타이밍을 정확히 아시고 또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믿음에 성장하면서 배워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 역사하고 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혜롭게 이렇게 맺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괜히 그냥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래 가지고 그 말을 많이 듣다가 덤때기 쓰면 3일 동안 자빠져요. 일주일간 자빠져요. 믿음의 불을 꺼버려. 여러분이 활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물을 한번 찌끄러 놓으면 그 다음에는 잘 타올라요. 연기가 나고 불 꺼져갑니까? 마귀 역사를 몇 번 뒤집어 쓰면요. 타오르는 불에 물 부어버린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지 상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 부어버려서 이게 이제 식어가고 꺼져가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럼 물 부은 다음엔 다시금 막 불을 또 붙여야 되고 나무를 종이를 지푸라기를 갖다가 불을 붙여야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 붓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하고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했어요. 전자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창기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도망을 해야 돼. 도망을 해야 돼. 아니면 도망갈 수 없는 관계라면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내가 공격하는 것은 싸우고 그 사람들하고는 적절한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해야 돼. 화살을 쏜다 그러면 화살 쏠 때 예를 들어 화살이 100m 날아간다 그러면 105m 뒤에 서 있어야 돼.
받고 여기서 메가폰을 들고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가질 때에 세월을 아끼게 돼. 믿음의 성장했다가 떨어지는 불상사. 다음에 실족하거나 상처받거나 절망하는 불상사가 없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대로 심각한 일,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인 어떤 망상이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같지 않습니까? 1,000원이나 1,000,000원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의 기도로 1,000원을 받는 것처럼 한 번의 기도로 1,000,000원 1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셔서 어떻게 주의 종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는지 심각한 문제 큰 문제에 만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면서 같은 자리 같은 믿음으로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뽑기 위하여 부르기 위하여 차례하시며 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정확한 적절한 때에 맞는 기도를 통하여 효력있고 열매 맺게 하시며 때를 놓쳐버려서 지나간 다음에 아차차 하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원수 마귀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과 함께하여 마귀의 종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던 바리새인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적절하게 그들을 통하여 하는 마귀적인 말, 마귀 역사하는 말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퇴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죄를 무수하게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